아마 더위가 아마 피크인 것 같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 것이고, 들녘에 나가보면 이제 이 더위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2주만 참고 지나가시면 또 더위도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핵 중앙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고등 종교가 제시하는 진리의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인간, 완성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느냐, 첫째는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완성된 인간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그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해주고, 세 번째로는 완성된 인간이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 결과 그것에 대한 보상,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 영혼에 대한 천국, 이 땅에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영생,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등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완성의 길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완성의 도리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을 실천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과 영생, 그것을 선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2 돌판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로 쓴 그 2 돌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돌판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이 써져 있고, 또 두 번째 받은 돌판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받은 돌판 1계명서 4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돌판은 무엇이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 2가지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가 두 번째 큰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짐승화돼 가고 있습니다.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영혼이 빠져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인간은 철저하게 짐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껍데기는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변해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다가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마음을, 그 양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영생 복락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 행복하게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영생과 행복한 삶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온 것은 바로 그 죄의 값으로 온 죽음, 고통, 늙는 것,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증오하는 행복을 상실한 마음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겨난 인간에게 온 형벌이 바로 그러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형벌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외는 사도신경,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요약한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12마디, 12 이렇게 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요약을 하면, 성경의 요약이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운행하시면서 그 계절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절과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의 조화 속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써야 우주 만물 속에서, 이렇게 계절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야 그것이 보입니다. 영의 안경을 써야 그것이 보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그런 모든 그 삶 속에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악한 역할과 선한 역할을 맡기셔서 역사의 그 맥을 잡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말하듯이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그 은하수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성령의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그릇을 담을 수가 없는 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체험해야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체험하는 그 만남은 우리들은 간구하지만 우리의 간구만 가지고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만, 성령으로 임하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큰 계시는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계시인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면 그가 변한 가장 큰 핵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기적을 인간들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번 다시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과 같아서 성령이 채워지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휘발유가 빈 차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나 휘발유가 채워지면 그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힘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바로 그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무능하고 아무 힘없이 쫓겨서 모였던 그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그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문지방 밑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597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게 된 동기가, 환경이 어땠느냐면,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양탈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인데 25살 청년의 몸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주변을 보면 이는 다 비극적인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또 포로로 잡혀왔고,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초토화된 자기 백성,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주고 뭔 용기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번째 전쟁에 또 잡혀와가지고 두 눈이 뽑고 소에 끌려서, 손을 묶고 말에 끌려서 지금 적국의 나라에 와갖고 끌려다니는, 이 성 저 성에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바벨론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용기와 힘이 생기겠어요? 나라도 이미 다 망가졌고 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왕까지 끌려와갖고 두 눈이 뺏기고 손에 묶여갖고 말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본 완전히 망한 나라들,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부인까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백성을 위로하라. 그 사명을 받은 그 에스겔은 자기의 처지가 참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다시 잊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자, 기도하자.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도 망하고 자기도 포로됐고 아내까지 죽었고 임금까지 죽었고, 거기서 어떻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믿었기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차마 인간으로선 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인간들의 고뇌를 깨달았고 알고 그들을 돌아보듯이, 바로 에스겔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깨닫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성전,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가 찼다, 낭지는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환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기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 성령의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물줄기를 따라갔더니 양쪽에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모든 일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계속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예배통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해서 영적 양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맨 처음에 발목에 찼다는 것은 그냥 발목 신앙이에요. 교회 왔다 가는 걸로 자기 신앙은 다 했다.
의무는 다 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에 찼다는 말은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릎까지 찼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리에 찼다는 말은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힐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좀 많이 변화된 모습,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허리에 헤엄을 칠 정도로 됐다는 말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에 떠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지금 그 경험한 사람만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분들은 그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정말 여러분, 물에 둥 떠서 그걸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보다 편한 자세가 없어요. 물에 붕 떠서 물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바등바등대고 발끝으로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은혜 속에,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 맛보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요.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양쪽 그 샘가에 그냥 풍성한 열매, 가득한 열매를 따먹어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 속에 살 때에 그런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헤엄쳐서 건너가 보니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이라는 그 광야라는 40년의 세월을 흐르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 하나가 그냥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데 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풍습에 빠져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 용기는 다 잊어먹었고, 아니 아무 꿈도 없는 그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따라 살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었고 육신만 그냥 살아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영혼을 일깨워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끊임없는 기도와 외침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흐름 속에 또 물질 문명 속에 우리가 빠져서 어느 사이 육신만 살아있고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기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바벨론은 망했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는데, 그 600년간을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타락하고 다시 교만해져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위에 완전히 유랑민으로 2000년을 방황하고 살다가 1945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통일되는 역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모였고 예배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속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 푹 은혜 속에 빠져 사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사건을 보면서 참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미국으로부터도 너무 잘 산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걷어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억압을 해오고, 일본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금 정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이미 공포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서서히 약보기 시작을 했고, 더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침략을 하고 있고, 나라가 어느 사이에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그 후에도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구나, 정말 헛똑똑들이 모여갖고 이러던 나라는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제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하고 베트남에 갔다 왔죠. 월남에. 사실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월남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댔어요. 왜 무거웠느냐면, 첫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서 많이 베트남 사람을 죽였어요. 6.25 참전,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얼마나 많이 가서 죽였어요. 그 긴 전쟁 속에 우리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그 나라가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윈수나라 아니에요, 원수나라예요. 더욱이 저는 우리 집사람도 그 월남 전쟁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더 무겁죠, 마음이. 물론 간호사로 간 거니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도와주러 가긴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갔더니 그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으로 깜짝 놀란 것은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술 다 전수해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또 그 박항서라는 축구 감독을, 국가대표 선수의 감독을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한번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일본 사람 감독 쓰겠어요? 어림덥죠. 그건 정서적으로 맞질 않아.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 끝난 지 3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정리를 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리를 하고,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어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정리를 잘하고 지금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부강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가 100년 전이에요. 그 감정을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왼수예요. 지금도 왼수. 그리고 무조건 깔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세계 강대국 4위인가 아마 일본이 그럴 거예요. 근데 무조건 깔봐요. 우습게 봐요. 그러다가 요번에 제대로 큰 코 한번 닥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은 감정을 갖고 감정의 대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와 국가는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경제의 대립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적폐, 쌓이고 쌓인 적폐, 옛날 거 그거 계속 우러내가면서 그거 갖고 원수 맺어가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자, 뭐 그 책임을 뭐 그들에게만 돌려서 뭘 하겠어요? 우리 기도 부족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갖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갖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여러분, 주먹만한 나라, 펜돌라 강대국 다 적대시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정말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그 생명수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을